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혼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비유는 영과 육의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내용과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비유하시는 모든 소재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 땅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익숙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뜻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혼의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요, 마가만이 독특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 돌짝밭, 가시 덩쿨이 우거진 밭, 옥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토질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이 되는데 결실되는 과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그렇게 결실을 많이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다 같은 비유 같고 비슷하지만은 자라나서 결실되는 과정을 마가가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답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저희는 누군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보화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다니까요. 계시는 동안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는 십자가 비밀을 전하면서 14대의 말씀은 비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냐? 예언적입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고 했지만은 이것이 예언적입니다. 마지막에 신원의 종들을 놓고 훗날 이루어질 말씀을 너희라라고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너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원의 종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요. 여러분이 너희가 되었습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전했지만은 천국의 비밀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영혼 구원의 비밀은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은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소리 해놓고 따지고 보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신원의 종들에게 허락하면서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을 놓고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종들에게 허락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도 그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들이 변화성도로 모형으로 보여줬지만은 이것도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예언이 마지막 종들이 예언이라면 저희도 예언이에요. 저희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저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허락받지 못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제자들이 너희가 예언이 되었다면 저희도 예언이에요. 오늘날 주님 오실 때 천국의 비밀을 공개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마가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성장과 결실과 추수, 이 과정을 마가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농부가 농사철이 되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토질이 문제였지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잘 가꾸는 일에 열매가 결실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 흙 속에 묻혀서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비가 오고 기온이 상승되면은 싹이 발화가 됩니다.
사기 발화가 되어서 이제 결실이 되는데 추수 때까지 여러분 씨앗이 연그러질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장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100배, 60배, 30배라 했지만은 여기는 씨앗을 땅에 뿌리고 발화가 돼서 싹이 나서 자라고 결실할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것이 뭐냐?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아서 그렇구나. 벌써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이 나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 이제는 내 몸에 들어온 씨가 결실할 때까지 여러 단계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씨앗이 연그러질 때까지를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씨앗을 뿌려놓고 환경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씨 뿌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와주고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줘야 돼요. 환경 따라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천국 복음의 씨가 내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연그러질 때까지 좋은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을 따라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른비 성령 부어줍니다. 이른비 성령 부어줘서 이제 복음의 씨가 들어오고 이제 신원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고 이제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연결해져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와 있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의 씨가 성장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냥 쉽게 잘 자라나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병충해가 옵니다. 제가 시골 같은 데 보면은요, 병충해가 오면 그 농부가 농약을 가지고 그 병충해를 막는다고 병충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약을 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자라나는데 사탄이 질병을 갖다 줍니다. 병을 갖다 줘요. 의심의 병을 갖다 주고 불평의 병을 갖다 주고 대적의 병을 갖다 주고 내가 그만 이 병이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충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 막아주는 방법은 말씀의 약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약이요.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내려지고 자라나는데 왜 병충해가 옵니까? 이 곡식에 왜 병충해가 들어옵니까? 반드시 병충해를 미리 치료하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에게 병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어옵니다. 질병의 여러분요, 제가 50년 가까이 여기에 딱 걸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병충해에 딱 걸리면 넘어져요. 아무리 아멘하고 좋아해도 사탄이 이 질병을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만 해롱해롱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의 치료밖에 없는데
그만 말씀도 보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탄이 좋아합니다. 빼앗았다는 거죠. 네? 마음에 병을 넣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사탄이 나에게 질병의 시험을 가져와도 말씀의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리면 또 곡식이 연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병충해도 이겼어요. 잘 자라났어요. 이제 알맹이가 열렸어요. 이제 소망이 넘칩니다. 야, 이제 씨가 열렸어요. 그런데 새떼가 와서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새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말씀을 뽑아가 버립니다. 제가 시골집에 보면요, 곡식이 익어가면요, 학교 갔다 와서 새떼머리로 몰아내로 들여나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깡통 같은 거 타당타당 끓이면서 새가 못 앉게 합니다. 호이야! 호이 그럽니다. 새가 이제 그것도 하도 많이 들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요, 더 이걸 하나 세워놓습니다. 야, 너 오면 잡아먹을 거다. 처음에는 이 새떼가, 야, 농부가 와서 지켜내 왔다. 나중에는, 웃기네. 내가 속을 줄 알아? 새떼가 와서 알을 까먹습니다. 말씀을 홀라당 빼먹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새떼가 까먹으면 그만 죽정이가 됩니다. 영걸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4장은 그것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기오 다음에는 이사기오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는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말씀의 약을 치지 않냐면은 병충해가 들어와서 또 교회 가기 싫고 이런 일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러면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또 힘을 얻고 나갑니다. 그런데 새떼가 까먹으면은 절단 나버립니다. 사탄이 말씀을 뽑아가 버리면 절단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사탄이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뽑아버리면요. 한참 되었습니다만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성가대원들도요, 새떼가 와서 사탄이 말씀을 까먹어버리니까요, 저 이단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요, 장담 못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부탁하고, 주여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갈고 닦고 왔는데 한순간에 요놈이 뽑아가 버리면 그만 내가 교회에 가는 거 그만 전혀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빠듯이 이제 그때는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성령의 모타가 있어서 시간 되면 열심히 가는데 그만 이게 꺼져버리고 고장나버리면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더 앉아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합니다. 끌려와 앉아있으니까요. 뭐 졸리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잡지를 신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 접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결실할 때까지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자기가 이러면 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다 이겼어요, 이제는. 이제 영거는 새떼도 쫓아내버렸어. 뭐가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요? 태풍이 불면 쓰러집니다. 태풍이 불면 쓰러집니다.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알면 이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큰 태풍이 불어오면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태풍 같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십자가 말뚝 붙들고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견뎌야 돼요. 이제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왔는가? 옆에서 또 사탄 찌릅니다. 봐, 소용없어. 영생한다고 쫓아가더니 질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네. 또 사탄이 옆에서 찔러댑니다. 아무리 찔러도 찔르는 못이 휘어질지언정 나는 콘크리트 못과 같이 부러질지언정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 환경과 물질의 태풍이 확 불어서 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더니 왜 이 모양이가? 거봐, 이거 별 볼 일 없어. 뭐 영생한다고 하더니 뭐 축복 준다고 하더니 우리보다 더 못하네. 아이고, 맞네. 여러분요, 이 바람에 쓰러지면 끝납니다. 이제. 알고 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환경이 따라줘야 된다 그랬죠? 비가 와주고 온도가 올라가지고 걸음을 주고 이럴 때 환경이 따라줘야 돼. 환경이 따라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이 따라줘야 되고 밭에 뿌린 씨가 나올 때 이제 성령의 비가 와줘야 되고 늦은 비 성령으로 와줘야 됩니다. 씨가 잘 나도록 해야 되고 성령의 환경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병충해 가요. 시험에 들고 병들면요, 참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병들면요, 이거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되고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저앉고. 사탄이 얼마나 충동질한지 아십니까? 왜? 영생을 뺏기 위해서. 영생을 뺏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하고 다르죠? 거기는 옥토의 뿌리 심한이 있지만 여기는 씨가 결실하는데 이런 환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가고 나면요, 그만 은혜 시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셋대는 알맹이가 영걸었을 때 찾아옵니다. 절대 안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이만하면 말씀으로 준비됐다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홀라당 그 말씀 빼앗아가 버립니다. 쭉정이 되죠. 시련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쓰러져 버립니다. 쭉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쓰러질 때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쓰고 묶어주더라. 지끼리 이렇게. 예? 여기 마지막에 고곡 내가 쓰러졌지만은 서로 묶어서 결실이 되도록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아멘이요? 아멘.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묶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 함께 묶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 함께 이렇게 메어줘서 그래서 반드시 결실이 됩니다. 바람에, 태풍 같은 바람에, 거센 바람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이 덮쳐도 알곡되는 자가 되어서 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성경 기록된 대로 농부가 낫을 갖다 댑니다. 농부가 낫을. 여러분들 지금은 낫 되는 농부가 있지만은요, 아주 기계가 있어가지고 쑥 하면서 추수를 합니다. 급하게 빨리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낫이 아니면은 곡식을 베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달라졌습니다. 수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결실되는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십니다. 실제 이 과정도요, 뿌리게 될 때에 발화하는 과정도, 자라나게 하는 과정도, 이 병충해 막아주는 과정도, 여러분 이런 새떼가 날아오는 것도, 또 태풍같이 시험도 오는, 막아주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부탁만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떼가 왔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습니다.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자꾸 주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역사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역사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곡간은 오늘 신혼의 종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똑똑히 보는 분들은 이미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순서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가라지하고 다른 건 제가 늘 가르쳤습니다. 한 나무에서 여기서 같이 자양분을 빨아먹고 같이 열매가 열어도 이 나무 아래에서, 이 한 나무 아래에서 쭉정이가 나오고 알곡이 있습니다. 새가 까먹어도 바람을 만나도 이 나무에서 똑같은 나무인데도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잘 살아났는데 사탄에게 병이 들게 하거나 사탄이 알곡을 말씀을 빼앗아가면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나무지만은 알곡과 쭉정이가 됩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똑같은 기독교인. 하나는 알곡이 되고 하나는 쭉정이가 되고요. 네. 여러분 알곡은 천국 가는 일이라면 쭉정이는 뭐가 됩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네? 살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복음서는 뭘 목적했다고요? 육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천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쭉지에는 불태워버려.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자도 영구원은 허락될지 몰라도 영과 육의 구원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한나절 가지고 땅에 곡식이 익었다.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땅에 곡식이 아니라 땅이 익었다. 죄가 무르익었다 말이에요. 그 우리말 성경 곡식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게스라 그랬습니다. 땅이 익었다. 그래서 땅을 죄악에 무르익은 죄악 세상을 거두어서 심판하고 그 뒤에 또 이한나절 가지고 포도소위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포도소위는 교회 심판입니다.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심판이고요. 포도소위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심판입니다. 그 포도소위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짜니까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와서 1600 스타디온에 피가 말굴레. 이거는요 기독교인이 이런 피해를 당합니다. 이런 피해를요. 이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포도소위는 기독교인이란데 여기서 틀에 짜는 이 포도소위는 어떤 포도소위겠습니까? 종교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말 굴레가 여기 말 입인데 여기가 굴레입니다. 예? 예수 믿다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더라. 이거는 첫 열매들로서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인데 그 외에 전부 기독교인들이요. 이 포도즙 틀에 짜 뿌리니까 1600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은 600척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가 강까지 흘러서 수백 리로 흘러서 피가 강을 이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 뻥튀기 했을까요? 이게 마지막 세상 심판과 종교의 심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알곡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날까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이었다면 이제는요. 영과 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앞에 놓고 포기한다? 이 구원을 앞에 놓고 내가 되는 대로 넓은 길로 간다? 이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곡식이 익을 때가, 이 곡식이 익을 때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세상이 익었다고 해서 죄악으로 무르익었다면, 제가 계시록 가르칠 때도 가르쳤지만은요, 곡식이 익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익었다고 해요. 세상이 익었는데 그 세상을 싹 걷어서 심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이제는 포도송이를 걷는 교회 심판이래요. 오늘 우리 동행교회는 비록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이 포도송이의 첩자는 기계의 틀에, 심판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이걸 방해하는데 여러분요, 나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해보면요, 옥토의 곡식이 마가복음에 와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 결실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거쳐서 결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알곡이 되고 연걸어서 천국 창고에 천연안식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